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읽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1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즉 다시 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또 복음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고 교회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1장에서 당부했는데 오늘 이제 2장에 이어서 그렇게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가 될 때 가장 중심적인 운행의 원리가 뭐냐? 이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2장의 말씀이 1장 끝에 이어서 전개되어 갑니다. 1절부터 볼까요?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것이 진실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복음으로 받는 어떤 권면의 말씀 또는 용기 또 격려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위로가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 상환의 교통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부터 받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다 복음적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를 맛본 것이 있거든. 성령께서 그를 일깨워준 것이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이 분명히 있거든. 너희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은즉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품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하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부패성의 증거가 자기 교만이잖아요. 자기 의인데 남을 낮추어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상 자기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을 또 그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 일 속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내가 어떤가를 스스로 돌아보라. 어느 기준에 따라 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죠. 그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 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권면이나 또 사랑의 또 긍휼이나 자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또 살펴보고 내가 그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보면서 서로 사랑 안에 하나로 있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교회의 참된 마땅히 나아갈 지향점이라. 나그네 교회의 교우들이 이런 목적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상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모든 교회는 각각 지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은 이제 교회론적인 적용을 통해서 사랑 안에 연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권면의 그 이유가 뭐냐,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서로 성령 안에 교통하고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 하나가 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마음의 뜻에 그리스도 자신이 보이신 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후에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주님을 잘 보면 교회가 어때야 될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자꾸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걸 드러내면서 그러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이 죄된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금 5절부터 읽은 이 내용은요, 뜨거운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의 강렬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는 아주 그 못된 심성이 쫙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내용은 커다란 태양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봐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걸 보라 하고 품어주는, 그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자신은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7절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양만 나타나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7절 연결돼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의 우리 눈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실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인데 그 형벌의 죽음은 주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의의 순종으로 고난의 순종을 이루어가신 것이죠. 주님의 하나님 뜻에 대한 의의 순종은 고난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전가되어져 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높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그 모든 구속사를 이루신 그 분을 주님께 지극히 높여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온 구주요 세상의 주인이시죠. 에베소에 따르면 만유가 주님의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해가는 그런 역사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의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즉 주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웠다는 사실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비로소 교회도 그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죠. 교회가 다툼과 시비와 허영과
교만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인상 찌푸릴 일만 남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면 신비롭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추시는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의 죄된 마음이 성령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중생자라 할지라도 죄된 속성이 아직도 성질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구원을 비로소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의 열매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참된 구원받은 자의, 죄에서로부터 끊어진 자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게 되면서 지극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게 되어짐, 성화에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바된 아름다운 영적 복을 만족히 누려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으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소원의 뜻,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여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저를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복된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라는 소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순종하면 말씀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족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관련하여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경건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은총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으로 회개하고 더욱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그 가운데 죽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신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면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됩니다. 이 악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 빛을 비춘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빛된 존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받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환히 비춘 증거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성령의 거룩한 소원대로 소망대로 살아가는 일, 그 일에 힘쓸 때 이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이 진정한 소망이죠. 그래서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러분을 향해 다름질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기쁘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바울의 기쁨은 오직 빌립보 성도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속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표현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내가 알아서 내 마음 기쁨을 누리고 하겠다라는 내용을 19절부터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의 상편을 들으면 바울의 기쁨이 될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보여주죠.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사랑하며 너희의 형편을 살펴보고 너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너희 사정을 알려줄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자식의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각각 자기를 구하는 뿐인 자가 많은 이때에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과연 너희가 영접하고 그를 환영할 만한 참된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이런 칭찬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디모데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시중 들도록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겠다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했어요. 그럼 동시에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어서 바울을 시중 들게 했습니다. 잘 돕도록 했죠.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의 후원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다시 파송한 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나의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의 사역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한 칭찬이에요. 나의 형제였다. 수고를 나와 함께 했다. 나의 군사와 같이 용맹하게 복음을 위해 싸웠다. 내가 보낸 사도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그런데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약한 거예요. 병이 든 거죠. 병든 사실로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 자신을 근심할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내가 병든 걸 알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근심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자기도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 있죠.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 근심할 것을 더욱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 그 사랑이 참 크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을 병이 걸렸었으나 그 병이 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겁니다. 여전히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약한 상태죠. 그러므로 내가 28절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무래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잘 가요받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와 함께 군사된 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영접하라고 고면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존귀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그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이죠.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 사도의 일에 힘쓴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바로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파송받아 그것을 행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헌신은 여러분의 헌신을 대신한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지 못한 것을 채워간 것이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귀히 여기고 그를 영접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결국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섬기는 일을 종을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자기를 높일 자는 없고 우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내일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연이어 읽어가겠습니다. 복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